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구천 성도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산상수훈이 다음 주면은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모래 위에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그걸로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끝나는데,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운 그런 두 주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저를 사실은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혹시 잘못 살아서 이 신목사가 잘못 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문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저를 어렵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산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합신 교회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지난 2020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단이 되었었던 기간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를 허용되었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거 그냥 무시하고 예배를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생명, 신자가 예배가 생명인데 그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시의 또 도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재판을 다음 달에도 3월에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러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 나는 저번처럼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혹여나 예배를 갈망하는데 이 신목사가 영상으로 예배한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그 주일학교까지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이런 교회인데, 목사님의 그런 그 예배가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의 신념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만 중요하고
이웃은 생각하는 배려가 없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목사님한테 나는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성도님들이 한 300명이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잘했습니다. 뭐 이참에 뭐 알곡과 쭉정이는 걸러집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뭐 혼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맞는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게 명확하게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한 것이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한 주에도 더 이렇게 또 어려운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운 한 주를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늘의 또 말씀이잖아요.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훗날 제가 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 신목사 모르는데 이러한 말씀을 할까봐 또 두려움에 이렇게 막 사무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신목사 같아요. 아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역사하니까 그 몸과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노년에 이러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유를 육상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종국에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요, 가짜 티켓으로 판매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티켓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티켓을 주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티켓 받는 사람이 이거 가짜인데 미조야 이거 라고 그렇게 판명을 받을까봐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바울과 저만 이러한 양심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천성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정말 그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골수와 정말 관절을 쪼개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수를 믿었는데도 종국에는 결국 그 결론에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로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짜 티켓이 아니라 진짜 티켓이 되는 그 생명의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절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반면에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 문에 근처로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것을 지금 두 행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구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이 두 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거짓 믿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만 안다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 우리가 보통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내가 의롭고 내가 또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악한 짓 안 하고 또 남에게 피눈물 안 흘리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보다 착하게, 성실하게, 의롭고 남에게 피눈물 안 흘리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 병들어 고치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은 행함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것, 남에게 피눈물 흘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연히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악한 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선과 악, 또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선과 악,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은 한마디로요,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불법은 딱 이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런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우리는 큰 권능을 통해서 뭔가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큰 권능을 행한 것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룬 거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 결과물보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신학을 하기 전에 이런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요식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요식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식당. 예, 식당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저는 요식업이라고 해요. 저는 식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요식업을 해서 정말 큰 그 11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식당을, 저 속으로 그 식당을 되게 크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서 식당을 해요? 그랬더니 식당이 아니라 시청 옆에 있는 지하에 큰 술집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큰 술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큰 술집을 아니라 정말 막 모든 그 술집에서 아주 악한 행위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술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얘기하는 것조차도 제가 아주 굉장히 더러운데, 그런 술집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불법을 해요. 네? 불법을 해요. 불법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그 11조 수백만 원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하에서 정말 추악하고 그런 세상의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복 줬다고 그걸 그 11조를 탁 하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진짜 사업장 더 크게 해줄게 이러실까요? 결국은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그 문 닫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낸 그 결과물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싫어하실까 라고 하는 그 걸음마다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바울은 물을 주고 아볼로는 씨를 뿌렸던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될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아마 그런 희망도 있을 거예요. 나도 정말 권능을 줘가지고 나에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손만 얹으면은 우리 박경자 권사님 그 금간 그 골반 뼈도 좀 붓고 이 만지면 피부도 한번 싹 났고 우리 김상래 집사님 여기 허리도 한번 나서 정말 뛰어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런 거 저도 하고 싶어요. 정말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권능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 이런 권능 주십시오.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병든 자리에서 내 삶의 그런 힘든 여건이지만 오직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큰 권능을 위해서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느 누구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있죠? 저도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 기도 제목, 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과 또 기도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좀 질을 높여주고 내가 좀 멋진 옷을 입고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반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녀 잘 돼야죠. 우리 그 가정에서 하는 일들 잘 돼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좀 편리하고 유익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방향성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여건과 내 그 환경을 좀 바꿔줌으로 인해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러한 삶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수단화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급하니까 빨리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수단밖에 하나님을 찾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냥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면,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줘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사단도 없애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생활, 여건, 환경,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환경이 안 좋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그 수요 예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구약성경 아모스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아모스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자,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인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요 두 가지만 딱 본다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1조도 어려운데 3일마다 한 번 그렇게 11조를 드려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5절의 말씀, 저 빨간 말씀, 저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었어? 그거 누구 때문에 한 거야? 그거 누구 기쁨 때문에 한 거야? 너희들 희생 제사 드리고 11조 하는 거 너희들 만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기쁨 때문이라 한 것이에요. 너희들 그 행위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큰 열심, 아무리 큰 이루어진 그 열심이라고 해도 그 열심 중심에 자신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면 그 모든 행함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니네들 일생 동안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관을, 그 잘못된 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뭐예요? 그 메시아관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정권의, 로마의 그 압제와 로마의 그 억누른 그 삶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에요. 메시아가 빨리 와서 그 로마 정치를 좀 무너뜨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그 로마의 왕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빵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병 고침, 그런 거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 미얀마 쿠데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 그 목사가 거기 가 있는데 저기 기도 제목이 그 매일매일 오더니만은 오늘부터는 인터넷이 차단이 돼서 이거 오지도 못해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군 쿠데타를 좀 없애주고 또 안정된 정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죄인을,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에만 다 눈병 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병 고침만 해결되면은 거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그 육신에 이롭게 하는 그 기적만 목적으로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일어난 그 병 고침, 저 사람에게 일어난 그 기적,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십자가조차도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소리 지릅니다. 자기네들의 병이 이제 정결하지 못하니까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맨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또 소리를 질러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드려 라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10명은 불이 나게 제사장으로 가는 그 순간에 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하게 나아졌는데 10명이 다 돌아왔습니까?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내 목적은 나병 낫는 게 내 목적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 목적, 내가 희망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나 얻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가지고 영광 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10명 중에 찾아온 그 한 사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수단화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 나는 너 모른다. 예수님 그때 내가 예수님 불렀을 때 나 병 고쳐줬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10명 중에 9명은 분명히 내가 너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기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그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재 주어진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또 감사가 없다면 자기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그 현재의 여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여건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이라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또 그것을 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원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됐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의 본래적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도 벗어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이고 또 그 악의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악의 자리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출받은 새 창조된 신자,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법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런 험악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먼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악한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